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그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며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 분쟁의 원인을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삼는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젖으로 먹였는데 여전히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신앙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미성숙함과 믿음에 있어서 너희가 전혀 지금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3장에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제 말씀인 2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이 3장에서의 육에 속한 사람과 2장 14절에서의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은 상태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인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반면 오늘 3장부터 나온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장 14절의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도 동일하게 2장 14절을 육에 속한 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3장의 육에 속한 사람은 개역개정에서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 육신에 속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을 3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은 서울에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전도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참 유명한 교회였어요. 오랜 전통과 큰 규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10년 넘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였습니다. 서로 섬기는 그 교육자들끼리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두 파로 갈려져 있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이웃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셨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누구보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의 행동과 모습은 세상적인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너희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이 목표로 한 모습이고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갈라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고 막힌 담을 하셨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4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한 육에 속한 사람은 2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바울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섬기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모두가 자신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쫓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들어봐라.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 한 이야기를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따라다니고 쫓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님, 물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고 도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따르는 데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고 그분들의 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고 고정되어야 되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그 신앙의 모습은 과거에 이미 끝이 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자라게 하시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심고 물 주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이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이제 6월이 되면은 창립 11주년이 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중동에서 큰 교회로,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하는 데는 창립 이전부터 그리고 창립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립의 기초를 세우신 목사님이 계셨고 선교와 양육에 힘쓰신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목사님,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아부다비 온누리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이, 장로님이, 리더십들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교회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돌보면서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안타까워하며 지적도 하였습니다. 다시 가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없었으면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러한 노력, 7절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끝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가 좋은 환경이고 성도들이 섬김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서로 잘 협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벼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그런 수고가 벼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적정한 때에 그 온도를 맞춰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땅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벼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성장과 열매 맺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든 성장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간절히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이면서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과거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 지역을 정복하고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초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과 문명을 그리고 문화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지 관광 명소로만 남게 되었죠. 바울은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실 뿐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은 것은 곧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치 로마 제국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다고 해도 무너질 것처럼 단단해도 단단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인간이 세운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높아 보이고 명예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는 탄탄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되면은 인간이 기초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세상, 나의 가족은, 나는, 우리는 세상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고 있고 있는지, 세상을 기초로 하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면 버려두고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세상적인 이치와 편의를 기초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의 기초를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이 주님을 기초로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